하나님 인사드립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봅시다. 성경의 주제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의 주제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의 역사다. 그래요.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이제 역사 속에서 구속을 이루어가는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자소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창조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음의 문제는 새 언약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새겨지고 그래서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분이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새 언약은 뭐 영적 새 창조라든지 어떤 접붙임 예수님과 접붙임을 통해서 영적인 새 창조 됐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새 존재다.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사람의 마음속에 두어서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새 창조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서 일어나는 현상 사건이고요. 그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향으로 바꿔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얘기한 게 새 언약의 특징, 새 언약의 핵심, 구속자의 핵심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좌소가 되는 마음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의식과 감각과 사고방식, 모든 행동의 원천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됨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에서 찾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이중성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변화된 새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다. 하나님을 보는 문제. 하나님을 보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문제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의 영이 거듭나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아멘 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반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임 있게 들으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보람 있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했다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겉모양에 치중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굶주려도 갓쓰고 도포를 입고 이쑤시개를 쓰는 유교 문화. 유교 문화가 체질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무슨 삶입니까? 유선적인 삶입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냥 배 고프다고 밥 달라고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유선적인 삶이죠. 그 유선적인 삶은 또 이 시대 정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선적인 삶은 죄의 성향에서 나타납니다.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체면 문화라든지 이 유교 문화가 체질화된 우리 조선시대에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되고 오직 복음만 받아들이고 아닌 유교 문화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이나 심리나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의
토속 종교를 가지고 기독교를 거기다 혼합시킨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100%의 순도 100도의 어떤 복음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유교 문화와 불교와 샤머니즘과 이런 것의 혼합물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그리스도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나타나고. 순도 100%의 복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와인에다가 물 타면 먹겠어요? 맛이 변하지. 이거 못 먹어요. 그리고 부패가 일어나요, 안에서. 인간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여기 진정성이나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분노를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왜? 마음은 우리 인격과 영혼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에요. 내면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고 나의 나됨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적인 어떤 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이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인간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을 말할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뭐예요? 무속신앙이고 미신입니다. 그리고 허상입니다. 허상에 현혹된 일반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설거지할 때 겉 닦기는 쉽죠? 설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있지 마시고 설거지 하시죠. 그러면 예. 근데 속을 닦는 건 더 어렵죠. 이제 오늘 예수님은 뭐죠? 속을 닦는 것,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닦지 않고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유선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청결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라는 의미는 마음이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신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을 마음에 청결한 사람이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청결한 사람을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관점이 약간씩 다르게 이렇게 글 쓰는 이마다 좀 다르니까 몇 개 소개할게요. 마음의 청결의 이 구절을 구약의 시편 24편 3절 4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23편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 아니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보태졌죠. 헛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을 맹세하지 않는. 이게 이제 또 그 의미가 조금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의 청결의 의미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치우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폭넓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시편 74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신약의 마음의 청결과 동의어로 쓰여지는 것은 디모데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마음을 신약에서는 청결의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아무 수식어가 필요 없는 진정성 있는 삶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 유선이나 혹은 유식함이 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설교자는 청결의 의미를 두 가지로 규정을 해요. 청결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말 그대로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예화를 씁니다. 우리 몸에 있는 눈은 하루에 25,000번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눈이 그렇게 깜빡거릴 때 물샘에서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죠. 안구 건조증 같은 건 이 물샘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깜빡거릴 때마다 물샘에서 자극해서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게 깨끗한 물이. 그게 안 나오면 안구 건조증이에요. 이 물이 나와서 눈에 불결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안구는 밝은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고요. 그죠? 사람을 볼 수 있고 그런 거죠. 청결의 의미를 생각할 때 깨끗하게 된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이 마음에 가득 차면 마음의 눈은 멀어서 사물도 사람도 글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쌓이면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리아기라는 사람이 5장 8절에 청결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음의 불결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된다. 왜? 본인이 굉장히 여러 죄의 욕망으로 시달렸던 사람이거든.
다음에 청결의 의미 두 번째를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뜻을 허탄한 데 둔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오직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하나님만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래. 이중적이지 않는 마음,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 신실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사람, 이런 의미까지 청결의 의미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청결함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수적인 영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천상의 설교자라고 하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청결, 자기 정화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받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하고 또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그 죄를 자꾸 씻어내야 돼. 계속 씻어내야 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가고 깨끗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조셉 하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영혼을 성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부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전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도 하나님 당신의 일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안 하면 우리 인간의 어떤 스스로의 의지적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살아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잘하게 하지 않으면, 열매 맺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절대로 마음의 청결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청결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에 그렇게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하고 왜 이렇게 힘써야 되느냐? 두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무가치한 삶에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스펄전은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감격적인 말을 합니다. 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삶에서 모든 슬픔은 근절시켜주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과 비탄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준다. 그래.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 하나가 그만큼 그 이름이 큰 이름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을 세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인생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한탄이 있고 허탄함이 있고 비탄이 있고 절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은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사는 사람이고 내일이 없고 비전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허무주의자가 된 이 솔로몬에게 삶의 의미를 준 게 뭡니까? 권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절망적인 그에게 산 소망과 희망을 준 겁니다. 인생을 살만하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 네. 자기 삶에서 자기가 느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에서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죄와 악의 그 미세먼지가 계속 마음에 쌓여서 마음을 더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내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죄와 악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죄악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모든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무슨 문제예요? 인간 마음의 문제예요. 인간 마음의 상태의 문제. 부정하고 더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인간의 마음들이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도덕지수가 낮다는 얘기는 인간의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 질서가 깨지는 일들이 생겨서 인생을 불행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면 결국에 심판을 면치 못하고 징계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선한 삶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합니다. 다르면 시체, 썩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 모여든다는 거죠. 왜? 썩은 고기를 좋아하니까.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역사를 하고 사탄이 모여들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 놓아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죽이게 만드는 것이 죄와 악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과 삶을, 영혼을 지배하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을 원하지만 절대 행복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청결하고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를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기 부인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을 통한
새 창조를 통해서 새 성품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심판을 가져오는 옛 성품, 죄의 성향이죠. 옛 성품인 죄악의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장막을 벗어버린 그날까지는 공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하죠.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악들을 이기지 못하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죄악된 삶의 결과는 뻔한 거죠. 징계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그냥 나는 믿음 좋은 거고 막 천국 백성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을 다 보십시오. 절대 죄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죄 있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행복한 내일이 없어요. 자, 마지막 하나님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 보겠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마음의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 그렇게 짐승처럼 대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삶이 빛이 나잖아요. 노예의 삶이 빛이 나잖아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삶이 빛이 나요. 네. 결국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어때요?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항상 거기 이 요셉의 뭐 유혹을 물리치셨다든지 뭐 이런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 항상 거기 붙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실패할 때도 고난 있을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우리의 참 죄악된 작은 마음인데도 그 무한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의 마음은 특별하게 만든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다면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장 영혼의 깊은 장소인 마음에 와서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피해서 우리 어디 달아날 수도 없고 그분의 임재를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무수부재해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어요.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주세요. 그래서 자꾸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식지가 않아요.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체험 속에서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은 청결한 마음을 내가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청결함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개혁주의자고 진정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코람데오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 그래서 어떤 소유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불결하고